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는 이름부터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숫자를 세는 책, 인구조사의 기록, 규정과 목록들. 그런데 11장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원망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쳐 쓰러지려 합니다. 이 장은 광야의 현실을 아주 날 것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떤 시절과 아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서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들으시기에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연히 들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원망을 쏟아냈다는 느낌입니다. 즉,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항의에 가까웠던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시나이 반도의 광야를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살을 태우는 태양,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모래바람, 끝없이 이어지는 먼지길. 수백만 명이 함께 이동하는 여정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캠핑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말로 다 나오지 않은 불만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 불만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진 끝에서부터.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다베라. 히브리어로 타오름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그날의 사건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었어요. 그 장소에 이름을 새기는 것, 그것은 그날의 교훈을 후대에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불이 먼저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불로 먼저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위험한 행동에 단호하게 반응하듯이 이 여정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를 다시 일깨우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불이 꺼집니다. 이 짧은 장면 안에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는 뒤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에서 더 깊이 드러납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섞여 사는 무리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삽숲, 즉 여러 민족이 섞인 집단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애굽에서 살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섞인 무리가 먼저 탐욕을 불태웠고 그 불씨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번진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 집단적인 원망으로 번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내 마음에 없던 불만이 주변의 목소리에 물들면서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공동체 안에서 감정은 전파됩니다.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항상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들이 나열하는 음식들을 보세요.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기억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흐릿해지고 맛있었던 것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애굽은 사실 노예살이의 현장이었습니다. 채찍 아래서 벽돌을 나르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음식들이 얼마나 달콤했든 간에 그것은 자유 없는 포만감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 참 신기합니다.
고통의 크기는 줄이고 당장의 결핍만 크게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이 과거의 고통까지 미화시켜버리는 것.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치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절.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잠깐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들은 만나를 거두고 갈고 찢고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입에 넣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지만 그것을 먹기 위한 일상의 수고는 그들 몫이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고 합니다. 나쁜 맛이 아닙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불렀지만 마음이 고팠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 이전 것이 더 좋았다는 비교의 마음, 그것이 만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단순히 먹이시려는 것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공급으로 나는 여기 있다. 오늘도라고 말씀하시는 임재의 표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그것을 더 이상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0절. 백성에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펼쳐진 수십만 개의 장막들. 그 각각의 장막문에서 사람들이 웁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고기가 먹고 싶다며 애굽이 그립다며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가 광야 전체를 뒤덮는 거예요. 모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표현.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리더의 고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는 백성의 울음. 그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게 다듬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하소연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이 말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지침도 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솔직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화려한 언어 없이 그냥 지쳐서 쏟아내는 그런 기도. 모세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된 평안이 아니라 진짜 나를 들고 나오는 것.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 끝에 다다랐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는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 아래 눌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안에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욥도 왜 나를 낳았냐고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런 감정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계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모세가 혼자는 못 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질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한계를 채울 공동체를 주십니다. 70명의 장로,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짐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엔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코에서 넘칠 때까지 먹어봐라. 어딘가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층에서 나오는 슬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원망한 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의 질문은 솔직합니다. 6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려면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모자라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도 모자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 수를 세는 현실적인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단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문장은 히브리어 특유의 표현으로 내 능력의 한계가 생긴 줄 아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증명하려 하십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이 얼마나 생생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70명의 장로들이 회막 주위에 둘러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서 그들에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니하였더라는 표현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지속적인 예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적으로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먼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향해 이어지는 긴 흐름의 한 장면입니다.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닷과 메닷. 이름도 낯선 이 두 사람은 회막에 오지 않았음에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규정 밖의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들을 말리소서. 이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 모세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응답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침범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광야에서 지쳐 죽여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성숙입니다. 3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옵니다. 바람을 타고 바다에서부터. 이것은 자연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는 봄과 가을에 메추라기 떼가 지중해를 건너 이동합니다. 날개가 짧은 메추라기는 긴 비행 후에 지쳐서 낮은 곳에 내려앉습니다. 2규빗쯤, 즉 약 90cm 높이의 메추라기가 내려앉았다는 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이 시간, 이 장소, 이 방식으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언제나 자연 법칙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10호멜.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00리터 이상의 분량입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그 정도입니다. 이틀 밤낮을 모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쌓아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 더 모아두자. 광야에서 쌓아두는 심리. 이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심리입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고기가 입에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재앙이 왔습니다. 이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채워졌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탐욕에 대한 형벌이기만 한 걸까요? 저는 이 장면이 좀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겁니다.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걷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을 지나서 하세롯으로 여정은 계속됩니다. 죽은 자들을 묻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천막을 걷고 짐을 짊어지고 걷습니다. 이 여정의 모습이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공간이기도 하고 실패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한 민족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것, 자꾸만 이전의 것을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눈앞의 공급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면서도 여전히 공급하십니다.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0장로를 세우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이 흐름은 결국 더 완전한 중보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 아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짐을 나눠질 70명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짐을 지십니다. 우리 모두의 짐을 광야의 만나보다 더 참된 양식으로 오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그분. 원망하는 인간을 향해 그럼에도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는 그분. 민수기 11장에 원망하는 백성은 그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 안에 이미 그 피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그것을 채우러 오신 분에 대한 간절한 준비가 이 광야의 역사 안에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광야를 걷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 장 안에 함께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무덤 앞에서도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세롯으로 다음 장소로 걸음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 원망하는 백성의 모습 안에서 저 자신을 봅니다. 눈앞의 만나를 보면서도 이전의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지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의 지친 마음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아직 남아있어도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